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라고도 생각지 말라. 유대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교 세계나 유교 정신처럼 청빈이라는 관념이 없다. 돈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돈으로 많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가난은 시 속에서는 아름답지만 집 속에서는 미움이다. 설교에서는 깨끗한 것으로 울리지만 실생활에서는 가엾은 것이다. 돈을 찬양해서도 안 되지만 멸시해도 안 된다. 유대인은 그리스도교가 돈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돈은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사람의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돈은 유용한 도구이므로 되도록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갖고 있는 사람의 지성과 지혜에 달려 있다. (78대 22의) 우주 법칙. 그들의 상술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뒷받침하는 것은 우주의 대법칙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굽힐 수 없는 것이 우주의 대법칙이다. 유대인의 상술이 이 대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공기의 성분이 질소 78에 산소와 기타가 22인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의 신체도 수분이 78, 기타 물질이 22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 78대 22의 법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이 법칙 위에 유대인의 상술이 성립되어 있다. 세상에는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단연코 많다. 은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일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이를 유대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빌려주고 싶다는 사람 78에 빌려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22의 비율이 성립된다. 이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과 빌려 쓰고 싶어하는 사람 사이에도 이 78대 22의 법칙은 존재한다. 무슨 일이든 성공률은 78이고 실패율은 22인 것이다. 실패율 22를 생각지 말고 나도 하면 78의 성공률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100점 만점에 64점이면 합격. 유대인끼리의 상거래에서도 시비는 가끔 일어난다. 그런 때면 두 사람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판정을 받는다. 이것은 그 옛날 분쟁 해결에 유대인은 그리스도교인의 재판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유대인의 생활 지혜인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랍비의 판정은 신의 판정이며 절대 복종이 요구된다. 랍비의 판정에 따르지 않는 자는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만다. 돈을 위해서는 마누라까지 믿지 않는 유대 상인도 유대교의 계율에는 절대 복종한다. 물론 그들에게 절대적인 랍비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다. 뉴욕에서 대규모 밀수단이 검거되었을 때 치약 튜브에 보석을 넣어 밀수하던 랍비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으로 담담했다. 랍비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유대인에게는 랍비도 인간이며 인간인 까닭에 합격점은 64점이라는 것이다. 유대인이 64점을 합격점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앞에서 유대인의 세계관은 78대 2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썼는데 이 78의 78%가 바로 64이다. 신이나 기계에는 100점 만점을 요구하는 유대인도 인간에 대해서는 64점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먹기 위해서 일하라.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에게 물으면 극히 간단한 대답이 엉뚱하게 나온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유대인은 사는 목적은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고 거듭 물으면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은 먹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는 것은 아니다. 먹기 위해 일한다고 대답할 만큼 유대인이 가장 원하는 즐거움은 신사복을 입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최고의 호의의 표현도 호사스러운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다. 초대의 장소는 자택일 수도 있고 레스토랑일 수도 있으나 만찬의 초대는 유대인으로서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접대인 것이다. 호사스러운 만찬은 유대인의 즐거움인 동시에 유대인의 돈에 대한 위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유대인은 약 2000년에 걸쳐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해 오면서 언젠가는 자기들 앞에 이교도를 무릎 꿇게 하고야 말겠다고 맹세해 왔던 것이다. 그 때문에 유대인이 무기로 손에 잡은 것은 기독교도로부터 내던져진 천한 직업인 금융업과 상업이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은 금력으로서 이교도 위에 군림하고 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금력을 과시하는 절호의 기회가 사치스러운 만찬인 것이다. 유대인은 2시간가량의 시간을 천천히 즐기며 만찬을 즐긴다. 먹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므로 5분이나 10분의
인생의 목적을 입에 다 털어넣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행복이란 인생의 목적인 사치스러운 만찬을 충분하게 취하는 데 있다. 유대인은 그 행복을 즐기기 위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벌어들인다. 부지런한 버릇을. 성공이나 실패도 버릇이다 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다. 이것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금명과 인생에서의 성공은 안팎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부지런해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게을러서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근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공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근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근면과 스스로 실천하는 근면이다. 예전처럼 가난했을 때 사람들이 논밭이나 작업장의 나쁜 노동 조건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계적으로 일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월급이나 일당을 받는 사람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잔업까지 하는 것도 외부로부터 부과된 근면이다. 이런 근면은 외부의 압력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스스로 부여한 근면은 자신의 것을 낳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키우는 일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를 확립하게 된다. 공부하는 노력을 꿀맛으로 알라. 과연 공부한다는 것은 달콤한 것일까? 대부분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쾌락과 부와 세속적인 성공을 달콤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학문과 공부야말로 달콤한 것이다. 유대인은 어린이가 철이 들 무렵이 되면 토라의 책장을 펴고 그 위에 꿀 한 방울을 떨구고는 어린이에게 입맞춤 하도록 한다. 말하자면 어린이에게 학문이 가져다 주는 성과가 달콤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유대인이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관습으로 흔히 어린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어릴 때부터 공부가 가져다 주는 달콤한 꿀맛을 배운 유대인은 어른이 된 뒤에도 배운다는 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서는 어린이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어린이가 가는 길에 적합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어른이 된 뒤에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미슈나에는 유년기와 소년기에 배우는 것은 새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같으며 늙어서 배우는 것은 구겨진 낡은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쓰여 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우는 삶의 지혜.
유대인은 어린이 교육에 수수께끼를 응용한다. 수수께끼는 조크와 비슷해서 기지가 필요하다. 탈무드에도 많은 수수께끼가 나온다. 어떤 집에서 손님 셋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손님이 돌아간 뒤 값진 촛대가 없어졌다. 이튿날 집 주인은 전날 밤에 새 손님과 함께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주인의 호소를 듣자 오랫동안 긴 턱수염을 만지며 깊이 생각한 뒤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나는 비법을 알고 있어. 이제부터 옆방을 캄캄하게 해두겠소. 그리고 중앙의 테이블 위에 촛대를 올려놓겠소. 당신들은 차례로 한 사람 한 사람 방에 들어가 촛대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시오. 네 사람은 의아한 얼굴로 랍비를 바라보았다. 나는 기도를 드려 그 촛대에 특별한 힘을 주겠소. 만일 어젯밤 촛대를 훔친 사람이 그걸 만지면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마비되어 큰 비명을 지를 것이요. 1시간가량 지나자 랍비가 돌아와서는 옆방에 준비를 해 놓았다고 알렸다. 먼저 주인이 옆방으로 들어갔다. 주인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사람이 차례차례 옆방으로 들어갔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비명 소리가 날 것인지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체 랍비는 어떻게 범인을 찾아낼까? 이것이 수수께끼의 질문이다. 랍비는 네 사람에게 양손을 내밀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한 사람의 손만 깨끗했다. 그 사나이가 범인이었다. 랍비는 범인을 찾기 위한 어떤 술책도 쓰지 않았다. 단지 촛대에 검댕을 칠해 놓았을 뿐이었다. 이렇게 위협받으면 범인은 촛대를 만지지 않을 걸로 짐작했던 것이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성공 집단을 탄생시킨 탈무드 황금률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2002년 발행되어 지금은 절판되었으나 탈무드의 경제관념과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5장에 걸쳐 탈무드의 유래와 절대가치, 유대 부자 철학, 유대적 발상과 유대의 정신, 여자, 남자 다루는 법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5,0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지혜를 눈에 보이는 토지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탈무드 황금률 정신을 배움으로써 20세기 기적을 실현한 유대인의 놀라운 성공 집념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가치관 중 우리에게 맞고 필요한 부분을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라라의 행복 책방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